그 동화 작가 정채봉 씨가 쓴 책 중에 그 20살 어머니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힌두교에서 전해오는 우화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인간에게는 행복이 미리 다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가 하니까 인간이 하염없이 늘어지더라는 거예요. 노력 안 해도 이미 행복이 와 있는데 뭐 애쓸 게 있습니까? 이런 부작용을 보고서 그 신들의 우두머리격이라고 하는데요. 제석천이라는 신이 이제 인간들에게서 그 행복을 다 회수해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렇게 회수한 이 행복을 어디다 숨겨두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신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한 신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깊은 바다 속에 감추어 두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제석천이 반대하면서 하는 말이 인간들의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데 그까지 바다 속쯤이야 금방 찾아낼 거라고. 또 다른 신이 이런 제안을 했답니다. 히말라야 정상에 감춰두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제석천이 또 반대하면서 인간들의 도전과 탐험 정신이 얼마나 대단한데 아무리 높은 산 위에 숨겨두더라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국리 저 국리를 같이 하다가 묘안을 하나 이제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그 책 내용을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기로 하자. 아무리 인간들의 머리가 비상하고 도전하는 탐험 정신이 강해도 자기들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행복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행복은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우화 아닙니까? 그 저자가 그 책에서 이 우화를 소개하면서 자기가 실제로 이 땅에서 이제 이것이 구현될 수 있는 또 그거를 이제 볼 수 있는 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자, 그 저자가 쓴 글을 제가 직접 따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얼마 전 두 아이를 둔 주부의 짧은 수기를 읽었다. 이분의 글은 남편의 귀가 시간이 늦어서 또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속을 썩여서 또 돈이 없어서 등 짜증 많은 나날 가운데에 어느 날 갑자기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병원에 가 검사를 해보니 결과가 뇌종양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성공보다도 사망률이 훨씬 높은 수술 날짜가 잡히자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모든 것을 정리했다고 했다. 빌린 돈이며 받아야 할 것이며 돌려주어야 할 것이며 제일로 많이 운 것은 옷장을 열어 아이들 옷을 정리할 때였다고 한다. 나중에는 다용도실로 들어가 빈 세탁기를 돌리며 넋놓고 울었다는 그 여인. 그 여인은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남편한테 미안해요라는 말을 남겼는데 평소에 무뚝뚝하기로 소문난 남편이었는데도 바닥에 풀썩 주저앉아 버리더라고 했다. 이 여인의 뇌종양 수술은 다행히 성공이었다. 수술을 받기 위해 머리를 깎았다고 하자 큰아이는 저금통을 깨뜨려서 가발을 사오고 작은아이는 모자를 사오고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병원을 나서는데 기쁨에 몸이 나뭇잎처럼 떨리더라며 이렇게 글을 맺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뇌종양 수술을 마친 주부의 그 멘트를 한번 보십시오. 나는 지금 짜증낼 시간이 없다. 오늘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떻게 해줄까? 저녁 반찬은 무엇을 할까? 남편 마중을 나가서 무슨 말장난을 할까? 무슨 장난말을 할까? 온통 행복할 궁리에도 부족한 시간이다. 여러분 지금 저자가 뭘 강조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갑자기 찾아온 뇌종양으로 자기 인생이 붕괴되고 가정이 붕괴되는 그 위기를 경험했던 그 주부가 그것을 회복하고 철저하게 깨달은 게 뭡니까? 그동안 자기가 가정 안에서 누리던 일상의 작고 평범한 이 행복이란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제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우화를 앞에다가 설명하고 이 이야기를 그 책에서 이게 담았을까요?
제가 그 저자 정채봉 씨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요, 이분의 어머니는 18살 때 이 정채봉 씨를 낳았답니다. 옛날 어머니들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18살 때 자기를 낳고 2년 뒤에 20살이 되던 해에 그 동생을 낳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고 이제 이 정채봉 씨는 평생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 가슴 아픔, 이런 것들을 가슴에 안고 살았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인용해 드린 그 책 제목이 20살 어머니, 제목이 그렇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인 정채봉 씨는 평생 어머니를 그리워했는데요. 이분이 쓴 시 중에서 이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그 다음 들어보세요.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말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여러분, 그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인 이 아들의 그 아픔과 슬픔이, 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여기 다 녹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 시 속에 이 어머니라는 존재가 우리 자식들에게 뭘 의미하는가를 너무나 이게 잘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이 부분 아닙니까?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말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이게 어머니의 존재의 이 역할이고 의미 아닙니까? 저는 이 정채봉 씨에 관한 그런 글을 읽고 또 책을 보고 시를 읽고 하면서 새삼 깨닫는 인간의 미련함이 뭐냐 하면은요, 우리는 일상에서 지금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들이 귀한 걸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다고 누리는 것이, 이것을 잃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얼마나 큰 갈망이고 이것이 목마름이 되는가. 인간의 미련함이 뭡니까? 항상 우리 인간은 그때가 지나가야 그때가 소중했다는 걸 가로늦게 깨닫는 참 미련함, 이게 죄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젊은 교역자들에게 여러 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더 이상 이 자리에 설 수 없어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가 참 좋았었구나, 이게 얼마나 미련하냐고요. 당겨서 지금 이 소중함을 내가 누릴 수만 있다면, 부모님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치예요. 그 왜 돌아가시고 무덤 앞에서 눈물을 짓느냐고요. 아직 기회 있을 때, 살아계실 때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오래 장수하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좀 자각하며 살자. 이게 어머니를 일찍 여인 그 정채봉 씨가 참 가슴을 치며 하는 그런 글들, 또 시 속에 묻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사실 제가 오늘부터 이제 다시 로마서를 가지고 설교하려고 그렇게 마음먹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 19장을 제 마음속에 주셔가지고 이제 이 설교를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19장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나누어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레위기 19장 말씀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 레위기서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레위기서에 보면은 이 거룩에 대한 강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19장도 마찬가지예요. 자,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의 구절을 보면은요, 맨 앞에 1절과 2절에서 거룩하라 이 명령의 말씀을 선포하시고요, 그 다음 3절서부터 쭉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이 거룩을 어떻게 실천하고 구현해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쭉 열거해 놓은 구조가 이게 레위기 19장이에요.
근데 제가 발견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3절서부터 거룩을 구현하기 위하여 많은 지침의 말씀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뭐가 나오느냐? 부모 공경이 나옵니다. 자,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지금 거룩을 실천하는 첫 번째 항목으로 부모를 경외하라 하시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 좀 생뚱맞은 거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거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건 다른 항목인데 왜 거룩을 지키는 첫 번째 항목으로 또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말씀 앞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대목이 여기에 나오느냐? 제가 오늘 이 말씀들을 깨달은 것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어버이 주일을 맞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에서 발견되는 부모 공경과 관련한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도 되지만 이걸 뛰어넘어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여기 나오는 부모를 경외하고 할 때 경외라는 단어는 원어로 야레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 야레라는 단어는 원래 그 하나님이 목적으로 나올 때 쓰이는 단어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단어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잘 아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 공경은 야레가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 부모를 상대할 때 쓰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자, 레위기 19장 14절에도 보니까요,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례물을 놓지 말고, 그 다음 보세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야레예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해서 사용할 때 쓰는 단어가 야레라 그랬잖아요. 또 19장 32절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그 다음 보세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야레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야레인데, 지금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야레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자리에 부모님을 거기다가 세워두시고,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대하는 그 무게감으로 부모를 대하라는 그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뭡니까? 특히 부모님 연세가 많으신 그런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들에게 치명적인 결함이 뭐냐? 우리는 어버이날 되면은 막 그냥 선물 사드리고 막 식당마다 예약 안 되면 못 가요. 막 갈비집 그 이빨도 안 좋으신데 막 그런 데 모시고 가가지고 자기들이 시커멓고 오고 이러면서 부모님에게 뭔가 이렇게 해드리는 거, 이걸 효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효도는 뭐냐? 부모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처럼 무겁게 대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꾸 연세가 드시고 힘이 빠지면 부모를 자꾸 가벼이 대해요. 업수히 여겨요. 아, 엄마가 뭘 안다고 그러십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냥. 아, 아버지는 그냥 말 좀 하지 마시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된다고. 이게 잘못된 거라는, 이게 부모라는 존재를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이 내 부모를 경외하라에 하나님에게 사용하는 그 단어를 쓰심으로 이 야레를 통해서 부모라는 그 존재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 드 레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이 세 분이 파트너가 되어 너를 창조했기 때문이다. 이거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이걸 곱씹을수록 너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이 세 분이 파트너가 되어 너를 창조했기 때문이다. 영적인 질서를 모르면 이 말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이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 대하여 이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창조 질서로 부모님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요, 눈이 떠져요. 무슨 눈이 떠지느냐?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십자가 사랑하고 이 부모의 사랑이 이게 닮은 게 참 많다. 이 부모의 사랑, 특히 어머니의 사랑은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이거를 모체로 해서 나온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황수관 박사님 아시죠? 이분이 생전에 했던 강의를 한 대목을 잊지 못하는데요. 이분이 1945년생이시래요. 그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이 되지를 못해가지고요, 자식을 낳아가지고 1년 안에 그 죽는 일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 홍역 이런 것으로 이제 생명을 잃곤 했다는데요. 바로 황수관 박사가 그 케이스를 해요. 어릴 때 홍역이 와가지고요, 밤새 시달리다가 이제 죽었어요. 호흡이 끊어졌대요. 그 아버지는 이제 이 어린애를 묻으려고 이제 그 삽하고 도구를 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 죽은 자식을 내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채근을 하신 거겠죠. 그 죽은 자식 품에 안고 있으면 뭐 하느냐, 빨리 아기 내놔라. 안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 집이 크리스찬 집안인 건 다 아시죠? 어머니가 그 죽은 자식을 품에 안고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절규를 하더래요. 하나님,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맨 마지막에 자식을 내놓기 전에요, 그 어머니가 충격적인 행동을 하셨답니다. 죽은 아기를 떠나보내면서 종기와 고름 이런 것으로 지저분해진 아기 얼굴을요, 그 어머니가 혀로 핥으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제 짐작에 이제 마지막에 죽은 자식 떠나보내면서 지저분해진 얼굴을 깨끗하게 해서 보내고자 하는 모성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혀로 그 종기 이런 것들을 혀로 핥고 계시는데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죽어있던 그 어린 아기가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고 또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기가 살아난 거예요. 그 황수환 박사가 자기가 그래서 살아난 사람이라고 그 이야기를 강의 시간에 하는데요,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자녀들 중에 그런 상황에 주어져서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요,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이 맹목적인 사랑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맹목적인 사랑, 이 십자가 사랑, 아가페 사랑을 조금 맛보게 해주시려는 이 하나님의 배려신가 보다. 영적인 눈으로 부모님의 사랑이 읽혀지고 보여지면은 그 뒤에 반드시 십자가가 있다는 걸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되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이 문제를 영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최근에 저는요, 믿겨지지 않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201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노인 학대가 5년 전에 비해 가지고 무려 48.6% 증가가 됐고요, 지금 이 증가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두려워요. 제가 한 80쯤 됐을 때 내가 이 젊은 애들한테 맞고 다니는 것 같아서 두려워요, 진짜로. 동방예의지국이라 하던 그 조선 그러니까 개화기 초기에 호주 캐나다 어느 선교사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여기 사회 와서 그 사람이 쓴 그 자서전에 보면은요, 나이 들어 난 조선에서 살고 싶다, 어른에 대하여 이렇게 존중하는 나라를 그렇게 표현한 글을 제가 봤습니다. 어쩌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됐을까요? 더 충격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지금 노인 학대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요, 제가 본 충격이 뭐냐면은 그 노인 학대 주범의 절반 이상이 친아들, 친딸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이건요, 영적으로 말고는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합니까? 로마서 1장 28절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 다음 보세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성경에 나오는 말세에 일어나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많은 양상 중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것, 부모의 존재감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묻습니다. 부모님과 관련해서, 부모 공경과 관련해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타락한 이 세상 사람들의 양상에 따라가고 있습니까? 지금 창조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아래 여러분의 기초가 있어서 부모님이 아무리 연로하시고 100세가 넘으셔 아무리 그냥 정신이 없으시다 하더라도, 심지어 치매가 와서 혼미하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모는 내게 하나님과 같이 무겁게 대해야 될 존재다. 그 부모의 존재를 여러분이 무겁게 대하고 있습니까?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다시는 여러분, 모르면 엄마는 가만히 계세요. 그냥 그 주는 대로 먹지 뭐 그렇게 조금 말씀이 많으세요. 어른이 알아서 하겠습니까? 이건 아주 불신앙의 언어라는 걸 아셔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십니까? 하는 것 같으네요. 하나님 좀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 겁니다. 닮은 모양이긴 하네요. 둘 다 죄된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느 해인가 모 여대에서 어버이날을 맞아가지고 사랑의 엽서 공모전을 펼쳤대는데요. 거기서 대상으로 뽑힌 글이 인터넷을 떠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1년도 더 전에 그 글을 보고 제가 보관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쓰일 줄 몰랐네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이요, 그 여대생이 쓴 1등으로 뽑힌 제목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자기 어머니를 묘사했는데,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당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당신이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당신 걱정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한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전부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영안이 열려 여러분이 어린 젊은 여대생이 깨달은 이 깨달음을 너무 늦기 전에 우리도 자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부모 공경과 관련한 포인트가 뭐냐 하니까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받은 사랑에 대한 후불행위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타이프 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니까, 이 뻔한 이야기를 내가 왜 하고 있나? 이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 여러분, 이 뻔한 이야기를 제가 왜 해야 하죠? 뻔한데 실천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영적 원리로 이 문제를 봐야 되는데요. 자,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배우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은요, 만타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만타노라는 단어는 제자를 뜻하는 마데테스와 연관 있는 단어예요. 뭘 의미합니까? 주님을 따르겠다는 이 제자들에게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반드시 배워야 될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 안 하면 제자 훈련 받을 자격도 없어요. 하물며 말씀 전하는 목사겠습니까? 저는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 이 보답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것을 보고 참 이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사전을 뒤져봤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요, 이 보답이라는 단어를 사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의 호의나 은혜를 갚음. 내 머리를 확 스쳐 지나가는 게 이 후불이네, 후불.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하나님 은혜를 되갚는 그의 공통점이 뭐냐? 선행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후불이에요, 후불. 그 빚 갚으면서 후불을 하면서 뭔 그렇게 생색은 내고 큰 소리 치고 그러느냐고요. 빚 갚는 주제에. 저는 요즘에요,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가지고 심정도 복잡하고 마음도 힘들고 또 그러면서도 은혜도 받고 그 생각이 뭐냐 하니까요, 이 인생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요즘에 막 제 머리에 그 생각이 꽉 차 있습니다. 어린 애들을 보면은 세상에 이런 나라에 잘못 태어나가지고 어린 초등학생, 유치원 다닐 때부터 그게 시달리는 애들을 봐도 불쌍하고요,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뵈도 참 마음이 아파요. 가장들을 보면은 가정의 짐이 무거워서 마음이 아프고, 주부들을 보면은 그 자녀들 키운다고 애쓰는 거 보면 마음이 안쓰럽고요, 병으로 투병하면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그 인생이 막 전부 괴로운 거예요. 생각해보면 저도 불쌍해요, 저도. 이 시대에 여러분이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 이 자체가 이게 고통 아닙니까, 이게?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라서 불쌍하고요, 우리 부교역자들은 부교역자라서 불쌍하고요, 모든 인생이 다 불쌍해요. 그래서 제가 인생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인생이 참 불쌍해요. 세상에 그 갓난아기로 태어나는 거를 보세요. 세상에 힘없고 나약하게 태어나잖아요. 망아지들은 태어나고 몇 시간만 있으면 막 달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돌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지 몸도 못 가누는 연약한 게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그냥 나약하게 태어나서 살다가 조금 이제 힘이 좀 생긴다고 이제는 그냥 좀 이제 힘이 좀 있다고 느끼자마자 바로 내리막길을 타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냥 점점 힘이 빠져나가다 가장 힘이 없는 상태로 그렇게 돌아가시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요즘에 그 인생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데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돕도록 하나님이 창조 질서 안에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제가 인생의 일생을 그려놓은 그 그림을 하나 보고 많은 생각에 빠진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보여드리려고 화면으로 준비했는데 저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인생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그마한 몸으로 어머니에게 안겨 있는 것으로 인생이 시작하다가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그 자식이 장성해 갈 때쯤 되면 자기를 안고 있던 어머니는 이제 점점 나약해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자기가 품어주었던 그 자식 품에 안겨서 그렇게 인생을 끝내는 게 저게 인생이라는 저 그림을 보면서 내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저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약하게 만드신 거는 누군가에게는 기대고 의지하도록 그래야만 되는 것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부모님에게 우리가 대갚아야 되는 게 뭐예요? 선불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뭐예요? 내가 몸을 못 가눌 때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우리를 아가페 사랑으로 거두어 주신 선불의 사랑을 누렸기 때문에 부모님이 연로에 가면 연로에 가실수록 그걸 짐으로 여겨서는 그거는 나쁜 생각이에요. 은혜를 되갚을 때가 왔다. 이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자식은요 어느 정도 예측이 돼요. 요거 다음 요렇게, 요거 다음 요렇게 하면 되겠다. 부모 섬김은 예측이 안 돼요. 순서대로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말에도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부모는 네가 철들 때까지 안 기다려 주신다. 네 철들 때까지 안 기다려 주신다. 타블로라는 가수 아시죠? 그 스탠포드 대학 학력 위조 막 이런 것으로 얼마나 집요하게 괴롭힘을 당했던 가수 아닙니까? 언젠가 이 가수가 모 텔레비전 그 인터뷰 하는데 나와가지고요,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도 울고, 말하는 자기도 울고 듣는 저도 울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쓰러지신 날이 바로 제 학위 논란이 시작된 날이에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셔서
뇌 농양이 엄청나게 생겨서 수술을 하셔서 제거하고 긴 시간 회복하시기 위해 병원에 계속 계셨어요. 그러시다가 올해 3월 달에 갑자기 쇼크 상태가 오셔서 제가 도착했을 때는 벌써 의식이 없어진 상태셨고요. 그렇게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오래 병투병을 하셨나 봅니다. 그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잠깐 수술 때문에 병원에 계셨을 때 다른 환자들이 태블릿 PC로 영화 보고 하는 게 부러우셨나 봐요. 사실 저는 아빠가 그것에 관심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어느 날 아빠가 태블릿 PC를 사달라고 하셔서 제가 하나 사서 아빠한테 드리고 작동법을 다 가르쳐 드렸어요. 그리고 옆에다 써놨어요. 태블릿 PC,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아이패드 같은, 이제 그걸로 보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병원에 환자들이 치료한데 이제 그걸로 영화도 보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이제 구입해 드렸는데, 작동법도 다 써서 다 가르쳐 드렸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이제 무슨 일 문제로 누구랑 의논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아빠가 전화를 주셔서 작동법을 모르겠다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설명을 하다가 30분 동안 똑같은 걸 물어보셔서 약간 짜증이 났어요. 아빠, 거기 설명 써드렸잖아요.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아빠가 웃으시면서 내가 이런 것 참 빨리 배웠는데 이젠 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빠, 지금은 제가 일하니까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오래 병원에서 이제 투병을 하시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 아들이요, 병원에 아버지 계시던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아버지 유품을 챙기다가 보니까 책이 한 권 나오는데요. 그 책 제목이 이랬습니다. 태블릿 PC 정복하기. 아들한테 물으니까 자꾸 못 알아듣는다고 핀잔을 주니까 그 아버지가 자기가 사서 공부하려고 책을 사놓은 거를 이 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발견한 거예요. 이 대목에 그 아들이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니까 그 책이 거기 있는데 그게 너무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날 이 아들의 참 눈물을 보면서요, 이 젊은 가수가 학력 위조 문제로 집요하게 자기를 괴롭혀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시간 지나니까 그거 다 치유가 되더래요. 그 다음 내용을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많은 일들을 현실로 마주보고 받아들이고 극복을 어느 정도 다 했습니다. 음악하면서 잃어버린 것들은 다 돌아올 것이고, 그런데 돌이킬 수 없는 우리 아빠 일은 아직도 제가 현실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요, 복잡한 무슨 신학 이론으로 안 하려고 작심을 했습니다. 왜? 몰라서 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오늘 이걸 영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내가 내 연로하신 부모에 대하여 그 존재감을 하나님만큼 무게감을 가지고 업수히 여기지 않고 가볍게 대하지 않고 내 부모를 그렇게 존귀히 여기겠습니다. 이 깨달음은 깨달음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각할 마음, 자각하는 힘도 주실 뿐만 아니라 깨달은 대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힘 주시기 원합니다. 더 늦어지기 전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동영상은 이어령 교수가 쓴 책입니다. 느껴야 움직인다. 그 책에 딸려있는 CD인데요, 오늘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짧은 동영상 보여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머리로 떠올리면서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칠하니까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칠한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네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꼭 잡아드리세요. 언젠가 날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손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행복을 위해 주시는 지침 이렇게 잡았습니다. 부모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교정이 되면 그 복이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아닙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창조 질서예요.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이사야 46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음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땅의 모든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이사야 46장 4절의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이요, 저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이 찬양을 되뇌이면 부모님이 생각이 나고 어릴 때 가르쳤던 주일학교 선생님이 생각이 납니다.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람 구실을 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그분들 손을 잡아 드릴 때가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태초부터 걸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항상 날 하나님의 향하고 있었다는 걸 항상 여러분이 이 사실을 어떻게 깨닫게 됐습니까?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그 사랑을 가르쳐준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이제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 어른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그리고 위해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열매를 바라시며 저희
교회에서는 매 어버이 주일날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조그만한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는데요. 저는 원래 이 어버이 주일은 선물만이 아니고 거기에 이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한 기도가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 수고스럽지만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은 저희가 조그만한 정성을 전해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후렴같이 찬양을 부르며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부모님이면 말할 거 없고 이곳에 함께 하지 않지만 우리 부모님들을 마음으로 담으시면서 축복하면서 우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어르신들 자리에서 70세 이상 일어나실 때 이렇게 찬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의 열매를 온 마음을 담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른들 계속 서 계시면 불편하시니까 자리에 앉으시는데요.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 또 뒤에 계시는 분 등에 손을 얹고 옆에 계시면 손을 잡아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어른들이 이사야 말씀이 그대로 구현되는 복이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을 위해서 얼굴을 뜨며 기도하시고 모든 어른들을 축복하며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단순히 선물 하나 전해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행사가 있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 대하여, 어르신들에 대하여 창조 질서 회복 차원에서의 아름다운 섬김이 이 교회 안에, 우리 가정들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46장 4절 말씀이 구현되기 원합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주님, 우리 어른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이 말씀이 구현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잘 섬기고 주님 섬기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또 우리 하나님은 그저 부모에게 선물 하나 전해주는 것으로 효를 다했다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처럼 그 존재를 무겁게 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이 잘못 생각한 것 교정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세가 드셨다고 그 존재를 가볍게 대해왔던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무리 연세가 드셔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무게감으로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을 바라보고 모시고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 더 포근히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귀한 우리 어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옛날 어릴 때 불렀던 추억의 찬양 같습니다. 199장,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우리 어머니들을,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어머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십니까?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아멘.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